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충영부대, 또 충영교회, 또 사랑받는 모든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정신없는 한 주였죠. 정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 수백 명에 달하는 확진자들의 소식 때문에 결국 우리 군인교회도 2주 동안은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결정 양해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믿음과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는 이 부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이 귀한 용어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그런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을 경험한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를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삭,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 귀한 아들은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이민 생활 25년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부름을 받고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 명령을 따라서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바로 이 아내였던 사라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 아들이 바로 지금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이스마엘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커가는 걸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꽁 대신 닭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장막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년 뒤에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99세입니다. 그 노년, 그 나이가 많은 어른이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1년 후에 약속대로 그 사라로부터 애를 놓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사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바라볼 때 당장 지금은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과물들, 결국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아브라함은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한 25년의 이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귀한 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민생활 25년 만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지금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잔인하리만큼 꼭 집어서 100세 낳은 최고의 보물 이삭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보시면 번제로 바쳤잖아요.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불로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목을 따고요, 피를 다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끌어내서 그래서 불에 다 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금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요, 불에 태워 바치라는 이 명령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특히 더 놀라운 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셨거든요. 사람 제물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그 귀한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 그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한 지 어느덧 거의 한 40여 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온갖 어려운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이겨내 왔잖아요. 어떤 명령을 하든지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명령은 충격인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하고 종 2명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길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이렇게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은 건 맞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온갖 고민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말하고 뜻을 안 바꾸려고 아침 일찍 출발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사라가 알게 되면 사라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놈의 영감탱이가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노망 들었다고 막을 게 뻔하니까 사라가 알지 못하게 몰래 나왔다. 아침 일찍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상황이 한번 경험이 된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밤새 자기 아들 생각하느라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그야말로 번민 속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요? 밤새 그 아들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아침의 밝아옴에 따라서 바로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자기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느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전쟁을 경험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순간은 최악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되었을 때 밭이라고 하냐고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맞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수많은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동해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생각되는 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결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열심히 걸으면요 하루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이렇게 바라보이는 곳까지 가는데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요 무려 사흘입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요 아브라함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들과 마지막 순간을 한번 의미 있게 보내보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그 가는 길의 여정에서 뭐 또 다른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은 그 길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바뀌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가는 그 도중에 혹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기도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의 발걸음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발걸음입니다. 정상적인 발걸음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너무나 괴로운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언정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험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메시지 전해드리는데 그 첫 번째 그 믿음의 자세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멈추지 않는 순종의 발걸음이다라는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듣는 순간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손과 발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내 머리가 움직이기 전에 내 그야말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